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상태의 집입니까? 제가 요새 이제 집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가삼간이라도 안전한 집이 좋습니다. 왕궁이라도 불안전한 집은 날마다 근심, 걱정,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집은 꼭 귀신이 나올 집 같다, 그런 얘기하죠. 집인데 귀신이 나올 집 같다는 걸, 왜냐하면 버려뒀거나 폐허가 됐거나 관리를 안 하면 그렇습니다. 거무줄이 쳐있고 쥐들이 들락거리고, 그러면 꼭 귀신 나올 집 같다. 자, 그러면 집에서 귀신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집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게서 귀신이 나가면 안 되죠. 예수님 나와야 됩니다.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당신 집에서는 꼭 마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꼭 예수님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세 종류의 집을 지키. 첫 번째는 임시적인 집이죠. 보이는 집이에요. 가시적인 집입니다. 영혼을 담고 다니는 육체 보이죠. 우리가 주택을 짓는데 다 보여야 됩니다. 성을 쌓는데도 보여야 되죠. 예배당도 지으면 보여야 됩니다. 이건 보이는 집이에요. 두 번째 집은 보이지 않는 집입니다. 집은 집인데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집은 일시적인 집이 아니죠. 임시적인 집이 아니죠. 특별한 집입니다. 완전한 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은 특별하고 완전한 신앙의 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집, 오늘 네 종류의 집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집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머리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자, 예수님 구세주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신전과 신당과 성전이 있습니다. 없으면 임시라고. 종교성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신전이나 신당과는 달리 성전이다, 예배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누구냐? 성전보다 크다. 오늘 이제 17절에는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오늘 예수님이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제 헤롯이 지었고 수르바벨이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고 수르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지었고 그걸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가 곧 성전이라.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의 집의 기초는 신앙 고백 또는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의 교회냐. 그럼 여러분 교회론을 공부를 하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기초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기초가 보이는 집의 집도 되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신앙의 집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반석이다. 그 말씀은 뭐냐? 곧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연고요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라. 마태복음 7장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 예수님이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읽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성전이다. 교회의 기초는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오늘 본문 읽었죠. 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터란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제 교회, 신앙의 집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전도, 선교, 목회, 사역. 이게 뭐냐면 세우는 일이 세우는 일. 저 신시가 예배당은 미우나 고우나 김승현 단묘 목사가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우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나중에 동역자의 집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관계가 되죠. 그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유기적, 교회는 공동체. 이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알아야 바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좌충우돌되고 막 주구난방되고 그래. 여기다 붙이면 이어링 비어링. 성경 그렇게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 돌, 머릿돌, 교회의 머리,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 돌이 되었고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그렇게 살아있는 돌.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시온에 두었나니. 그리고 시온은 뭡니까? 시온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성전으로서 교회적 의미가 있고, 다윗성은 시온적인 의미로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종교적, 하나님의 통치하는 성이고 이 정치가 통치하는 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 시온성. 시오니즘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주의. 굉장하잖아. 이건 유신 때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시오니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기부츠 운동이, 그때는 기부츠 운동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새마을 운동이 최고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기부츠 운동은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때문에 기부츠 운동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영기 교수님이 시오니즘이라는 책을 저하고 같이 번역을 했어요. 카페에 출판하려니까 정부에서 딱 막아서 종교 서적인데도 출판을 못하게 했습니다. 번역 다 해놓고. 저는 그때 시오니즘이 뭔가, 기부츠 운동, 새마을 운동이 세계 최초로 주장하려니까 기부츠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달령 박사가 쓴 책 역사의 새 역사를 위하여, 덴마크의 달가스 그룬드비 운동 아닙니까? 이게 사회치 운동과 연관이 되죠. 목사가 별걸 다 알지만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흘러오는 삶을, 그 시대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역사, 정치 이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첫 번째 집이죠. 두 번째 넘어갑시다. 그럼 기독교인은 누군가?
자,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예수님 믿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기독교인의 몸은 어떤 몸인가? 이 첫 번째 집에서는 영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다. 플라톤의 얘기죠. 제가 이제 영혼 불멸도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12시리즈로 좀 쓰려고 해요. 12명의 철학자, 사상가, 문학가를 이제 가지고 12편을 씁니다. 쓰는데, 자, 인간은 영혼을 담고 다니는 몸인 임시적인 거거든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영혼도 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전이다. 자, 그런 게 이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쳤어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자, 그럼 봅시다. 사람은 똑같아요. 일반인과 기독교인들이 생긴 게 달라요. 정영석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니까 앞에서 그냥 천사가 그냥 갖고 막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 똑같아요. 그럼 목사인 내가 설교하니까 달라요? 여러분하고 달라요? 이목구비 똑같지요. 오장육부 똑같죠. 사지백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이 외부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누군가? 기독교인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내 몸은 달라요. 기독교인 가정이 다르고 기독교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다르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르고 달라요. 올바스 운동 요새 이제 또 녹화를 합니다만 앞으로 4편 또 찍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몸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자, 관계.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거하십니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곧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죠. 성령의 전이죠. 그러면 성부, 성령 나왔죠. 그 다음 성자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랍죠? 기독교가 말하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라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온전한 성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성령은 안 계셔요. 성령은 계신다 예수님은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집 얘기는 처음 설교를 만들어 보았어요. 설교자는 창조적이어야 되니까 창조란 말보다 재창조, 성경 가지고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 계셔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시리즈 3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귀한 것이다. 저는 정말로 이 성경이요, 정말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날마다 이걸 붙들고 삽니다. 예? 제가 감사한 게, 제가 목회에 바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말씀 준비에 바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나에게 축복이지. 아셨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게 꿀과 같아요. 샘솟는 은혜,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다른 건 뭐 이 말씀만 붙잡아도 무궁무진해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찬송이 좋아요. 찬송. 복음성가가 참 좋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내 몸이 이제 성전이죠. 성전은 거룩한 전이다. 거룩한 곳이에요. 또 여러분,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크리스찬 말이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IAN, 이게 뭐예요? 어미가 애칭이 애칭, 어미가 애칭, 작은 예수. 작은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작은 예수. 성전이 뭡니까?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 말씀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편지할 때 그렇게 또 편지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뭐 거룩한 얘기가 수없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 자매가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엄격한 의미로는 부부도 형제 자매고, 엄격한 영적인 의미로 이게 바로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뭔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영이 그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만민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고, 내 개인이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니까 내 자신이 뭐요?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기도하는 집이 돼. 가정에서 기도하는 집, 직장에서 기도하는 집,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집. 이게 바로 교회의 개념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물론 예배당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개념은 또 이제 조금 율법적 개념이 있겠죠. 지금 이 예배당은 건물적인 개념이니까, 예? 건물적인 개념이에요. 르블 박물관이 베르사유 궁전이 없는 거 지난번에 퀴즈대에 나옵니다. 골든벨이 나오던가. 베르사유 궁전이 없는 게 뭐예요? 예?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강을 가지고 다녔어. 예. 그 다음에 왜 이제 불란서에서 파티할 때 드레스가 쫙 퍼지냐? 전부 기저귀를 차고. 왜 불란서가 향수가 발달됐냐? 향수가.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전부 향수를 뿌리고 향수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파티하는데 먹어야 되지, 마셔야 되지. 또 불란서 포도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다 싸니까 이제 이걸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이만큼 해가지고 늘려가지고 거기다 귀저귀, 남자고 여자고 전부 귀저귀를 차고. 똥냄새, 오줌 냄새 나니까 그 향수를 뿌린 거예요. 그 역사. 이 다음에 이제 불란서 가면 제가 안내를 그렇게 할 텐데 보세요. 자, 성전의 개념은 뭔가?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청결의 의미가 되죠. 그러나 이거 뭐 건물인데 이거 지저분, 그건 또 안 돼요. 연속성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면 성전의 개념이에요. 물질적인 개념이 아닌 영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모든 신전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사당도 그렇게 관리해요. 그래서 옛날에 사당을 버려두면은 거미줄이 치고 쥐가 왔다 갔다 하면 귀신 나올 집이라. 관리를 안 하니까, 청결하게 안 하니까. 여러분 모스크 가면은 무조건 맨발로 들어가요. 가기 전에 앞에가 수도가 있어요. 전부 발을 씻어야 됩니다. 왜? 발이 더러워졌으니까. 왜? 아랍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든지 이제 슬리퍼, 게다를 신고 다니잖아요. 가죽 신고 다니니까 더러우니까 무조건 발을 씻어야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의 의미예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갈 때 여름철에 이렇게 소대낫이 있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앞에 시커먼 쇼를 전부 준비해 놨어요. 전부 뒤집어 써야 들어갑니다. 왜? 그건 그 규례라.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했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피들기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돈 바꾸고.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라 했냐? 구약의 의미는 성전의 개념이거든요. 구약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장사하는 불혈이라는 말을 누가복음에 썼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자를 들이쳐서 내어 쫓았다. 그럼 내 몸은 뭔가? 내 몸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 몸도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여러분 먹고 그걸 안 싸고 그것이 전부 목구멍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몸도 여러분 청소를 가끔 하세요. 대장 검사도 가끔 하셔야 됩니다. 네? 대장 검사. 저도 이제 작년에 안 했더니 또 금년에 연락이 왔어요. 대장 검사 꼭 해야 됩니다. 대장 검사할 때 뭐요? 그 약을 먹어놓고 힘듭니다. 요새는 또 편리해졌다고 그래요. 이야, 저는 독일서 나와가지고 강원식 박사에게 이제 수술하는데 갑자기 수술 명령이 치질 수술하는데 이걸 못 굶으니까 야, 그걸 약물로 빼내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고생하십시오 그러니 빼내. 그거 안 좋대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빼야 되는데 급하니까.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 굶기도 하시고, 그래 유도 좀 비우시고 장도 좀 비우시고. 왜? 청결해야 되니까. 내 몸이 우상과 일치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어떻게 우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리요?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 들어오거나 마귀가 들어오면 쫓아내야 돼요. 바로 쫓아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야지. 영접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쫓아내야 된다. 다원주의는 안 돼요. 다원주의. 아니 목사가 처음에는 불교 스님이 기독교 성탄절이 되니까 축성탄. 우리 그 옛날에도 그 용녀 그 무당이 우리 교회 베란박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축성탄 예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용녀님 딱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뜯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축하 안 해줘도 된다. 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초파일에 가서 불교에 가가지고 설법한다. 이게 무슨 꼴하지요? 아니 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도 없는데 여기다가 불상 하나 모셔놓고 여기다 예수님 상 하나 모셔놓고 그건 미신이지요. 다원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다원주의는 인정 안 돼요. 제가 WCC를 왜 반대하는가? WCC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교회 일치운동. 교회 개념이 뭐냐? 기독교를 떠나서도 천주교고 정교회도 안식교고 뭐 이단들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하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뭐 다원주의 얘기 더 하지 맙시다. 자, 그러므로 내 몸은 뭔가? 자, 보세요. 이제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저 은빈이 한빈이 조 집사님하고 노 집사님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예? 조남용 집사는 아들 주기 싫어서 대답 안 하는가 봐.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기업이에요. 제가 자녀에 대한 8가지, 7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기업에 맡겨주는 것이에요. 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아셨죠? 허성민 성도님 아들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내 거야.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소유의 개념. 그럼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 집사님 셋이니까 둘은 하나님 주고 하나는 내가 갖는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샀으니까 소유자다. 내가 이걸 샀으면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가 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줬어요.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으소서.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좌정하사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래서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소유의 개념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자,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데, 그럼 내 몸으로 이제 몸 살아있는 이 육체 동의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자연히 등장이 돼야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둑질 해야 돼요? 안 돼요? 사기쳐야 돼? 안 돼?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하고 예수 믿기 전에 사기쳤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슬쩍슬쩍 컨닝할 수도 있어요. 예? 왜? 남의 것 컨닝, 제가 올바선데 컨닝도 지식 도둑질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돈만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남의 것 지식을 내가 도둑질해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 안 하고 남의 것을, 이걸 제가 올바선도 하기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부터 이걸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제 제자들이 엄청납니다. 내 몸으로, 그러면 주님의 성전인 내 몸으로 뭘 해야 될 건가? 너희 몸으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뭘 해야 될 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모든 언행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람을 느껴야 돼요. 내가 쟤를 구속해 주었더니, 내가 쟤를 구원해 주었더니, 내가 쟤를 멸망 가운데서 살려 주었더니 역시 너는 의가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너는 나의 이름을, 나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솔리 글로리아. 마지막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사는 것이 지배의 의미라니까요. 지배.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의의 열매로, 빛의 열매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요?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제가 서문교회 와가지고 제가 생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생활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그 주차를 해놓고 사무실 있는 문으로 올라가더니 침을 뱉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아니 다른데 아니 왜 자동차? 나는 제일 자동차 밖에다 버린 사람 싫어요. 지금 지하실 이제 청소 3월달에 합니다. 주일날 대청소 해줘야 돼요. 세상에 쓰레기는 왜 호주머니가 왜 있어요? 호주머니가 이게 다 쓰레기통이 돼야 된다는 말이요. 여기다 넣어야지. 다 버리는 거. 지는 깨끗하게 하려면서 밖에는 더럽게 하면 환경이, 제가 환경운동가 아닙니까? 환경. 여러분 올바살 운동 책 읽어보세요. 환경 얘기 나오잖아요. 자, 세 번째 넘어갑시다. 세 번째 집은 뭐냐?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순종의 집이다. 제가 균형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균형을 유지하라. 나중에 아인슈타인 인생관 얘기할 때 이제 균형 얘기를 제가 컬럼에 씁니다. 요새 이제 중력도 나오죠. 저는 요새 천문학도 제가 아주 지금 감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새 뉴스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부르짖었습니까? 이야, 저는요 지금요 오늘 아침도 이제 컴퓨터에 이제 글 좀 또 몇 자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 진리예요. 어떻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의 집을 지어야 돼요. 기도의 집을 지어야 돼요. 순종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모든 자료가 있어요. 재료, 건축 자재가 있어요. 이 자재를 가지고 짓는 자재는 똑같이 주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재는 똑같이 주었어요. 근데 짓는 건 여러분이 자유예요. 자유. 요새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글을 또 어떤 교수가 썼더라고요.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자유예요. 각각 어떻게 지을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떤 사람은 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6가지 재료를 주었는데, 저 지난주에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했죠. 은빈이 잘 알아들었죠. 지난번에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자기가 이제 짓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집을 짓겠는가? 기왕 돈 들이고, 기왕 시간 들이고, 기왕 힘 들이고, 그럼 어떤 집을 여러분 짓겠어요? 여기 자재가 많은데 아기 돼지, 뚱보 돼지처럼 집이나 풀 가지고 지기 쉬우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라. 나무 판잣집 쉽죠. 여러분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왜?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각각 그 공력을 나타나려니 불에 탄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영등포의 개장사 얘기 옛날에 한 번 해서 오늘 하려다가 그거 뺐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예? 개털모자 쓴다고 하면 개털모자. 이건 사실적 얘기예요. 개털모자. 천국 가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있는 장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상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 그 건축상이 뭐예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귀와 존귀로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금과 같이 귀한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아요. 칭찬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형제보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 순종의 집을 짓는 사람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니 인정받는 거죠.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하리라. 네 믿음을 금과 같이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리라. 그래서 신앙의 집 상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통과해야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을 통과해야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유다 온 족속이 멸망받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이 그렇게 당해요. 네 번째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어떤 동역자의 집이다.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근데 그것은 경상도의 말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말이다.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옆 사람에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기체적인 건축. 이게 교회 공동체, 조직의 공동체, 기관의 공동체. 이 은사와 건축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유기체적이다. 유기체적인 공동체. 따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기둥은 기둥대로. 이건 자재일 뿐이에요. 이걸 다 지어놓으니까 집은 연결되지 아니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모든 것이 다 이거. 화장실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화장실까지 다 연결. 이 안에 콘크리트의 파이프 또는 철근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잠수함 만들 때 잠수함 이 갑판, 이 철판이 머리카락 하나를 용납할 구멍이 공간이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왜? 압력에 의해서 수중에 50m, 100m 내려가죠. 수압에 의해서 터져버려요. 그 다음에 잠수함이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평창을 합니다. 평창을 해요. 저는 목사지만 또 잠수함에 소속이 돼서 그들과 5, 6년 동안 잠수함 만드는 곳에 드나들고 또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무 바킹을 사이에 두는데 이야 이게 올라가 수축될 때 그게 완충 역할을 해줘요. 머리카락 하나를 용납할 기포가 있어도 터져버립니다. 그 철판이 터져버려요. 관계, 연결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건축하라고 그래요. 신시가 예배당이 다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게 뭡니까? 다 자기 역할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오늘 다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뭐 이제 미국에서 영어 예배, 2세 예배 맨 처음에 시도한 사람이 보스턴의 전덕영 목사님이 맨 처음에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세들이 몰려오고 막 그냥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막 부흥이 돼가지고 2세 예배 사역자를 독립을 시켜줬어요. 독립을 시키되 사역적인 것은 독립을 하되 유기적인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할 수 그래가지고 결국은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갑니다. 저도 독일에서 2세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교회 머리는 하나다.
그럼 너희들은 철저하게 담임 목사의 지도 관할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이제 막 재미나고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후 6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끝나고 6시. 그러면 이제 제가 4시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2세 예배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매주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럼 얘들이 이제 부흥되고 재밌고 막 다국적 애들이 오고 그러니까 나를 딱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들 하겠다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걔들하고 제가 싸움을 합니다. 절대 용납을 안 해요. 거기서 풀어줬더라면 안 됩니다. 지금 걔들이 감사하는 게 뭐냐? 목사님은 한 번 세운 고집은 절대로 꺾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들에게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독일하고 영어만 하지 한국말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절대로 안 된다. 한국말이 뭐고 독일어 영어는 제2 외국어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주장을 해나갈 때 고마워하세요. 요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리 흔들리고 안 돼요. 목회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자, 연합의 집이면 동역자의 집이 뭔가? 이건 유기적이고 공동체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넘어가면 결론.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육체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육체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어요. 병원도 자주 가시고. 아셨어요? 아프면 가세요. 이렇게 참아요. 옛날에는 의료 보면 안 되니까 참지만 요새는 가면 돼. 요새 나도 이제 이빨이 요새 시큰시큰해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이거 스케일링 옛날에 돈 주고 해야지. 저는 또 60몇 세는 공짜래요. 그런데 간다 해놓고 안 가네. 나중에 후회해요? 가세요. 허리 아프면 가시고, 무릎 아프면 가시고, 배 아프면 가시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 고층 빌딩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귀신 나올 집이 돼요. 믿음의 집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관리해줘야 돼. 충전시켜줘야 돼. 날마다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 집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집도, 영적인 집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이듯이 남북관계 심각해요. 지도자 교체설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외교적 언어는 엄청난 언어거든요. 미국 CIA가 작업을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소련에서 KGB가 작업을 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뭐요? 국정원입니까? 우리나라는 약해요. 왜? 넘어뜨렸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집 잘 지어서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집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집은 임시적이지만 보이는 집이지만, 이 영적인 집은 임시적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어진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집을 잘 지켜 주시고,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한 집, 보이는 집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